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자입니다. 먼저 서론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요. 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모든 지식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동물들 이름, 나무 이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다스릴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그거 잘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일과 직업과 또 그 지역과 나라와 세계 다스릴 축복 미리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시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이 왜 실패합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그런 지혜와 지식 모든 것 그리고 영적인 축복까지 언약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흑암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피림에게 잡히게 되고요. 통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하도록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서 발생한 인간의 문제. 여기다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내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고통 그리고 한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이 저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으면 병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 생기고 어려움 당하지는 않아요. 정신문제 오거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인기 있으면, 노력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통틀어서 그걸 인간의 힘으로 고통과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종교라 그럽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이나 과학적인 힘으로. 근데 반드시 한계 있고 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 7명의 렘넌트 통해서 뭘 하나님이 답을 주셨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라는 흑암 존재에 속아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답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원래 받은 인간의 축복이에요. 원래. 근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근데 이 얘기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를 못 들으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 고통 점점 더 많아지고 한계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답을 안 주니까 다른 종교로 자꾸 찾아가요. 왜? 보기에 멋있잖아요. 뭔가 행위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근데 교회는 이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찬양하고 하니까 결국 인생에 답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뭡니까?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라는 거죠. 내가 왜 갈등하냐? 자꾸 육신적인 체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람 찾아보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자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위기 같은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찾기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찾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정 문제, 그리고 나라 문제, 교회 문제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했냐? 영적인 눈으로 이해한 겁니다. 아, 원래 인간의 축복이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인간이 실패한 이후에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부모를 보고 그 눈으로 정치를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고 부모님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 내가 하나님 떠난 거구나.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진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고. 수용하면 똑같은 수준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종교에 빠져 있구나. 허감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를 다른 걸로 나를 발견하면 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일방적이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재산 다 달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을 줬는데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늘 말씀 붙잡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축복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지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거지가 된 겁니다. 이때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안 받아줄까봐, 나한테 화를 내실까봐 내가 종으로 아버지한테 나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아들이 먼 발치에 오는데,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버지는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거든요. 반지를 끼우고요. 반지 끼웠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내 거야. 인친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나. 영적 거지가 돼서 내 마음대로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이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 그게 큰아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장 기분 나빠했어요. 왜? 복음은 조건 없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종교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에 나오죠. 나면서 운명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달은 거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은혜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이 전부인 것 같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믿습니까?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은혜로. 오늘 믿어지시는 결단의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 기다려주고 한 번 이상은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시간표에 따라서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기다려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묻기 전에 베드로가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구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하나님이 나처럼 탕자처럼 그리고 혈병 걸린
쉽게 얘기하면 암인데, 불치병인데, 그보다 더 큰 암은 뭡니까? 영적인 암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운명이 잡힌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흑암 권세 깨뜨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이 그럽니다. 나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직장이 제대로 없어서. 아닙니다.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영적 거지, 영적 고아. 근데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거 알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마국간에 오셨다는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죠? 복음이 영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도저히 소망 없는 영적 고아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는 아비로, 믿는 자는 하나님만 모르도록 지금도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됩니다. 그 재앙, 저주 멈출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해결하시는 거죠. 이거 믿을 때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상처, 그리고 영적 문제에서 생겨난 영적 열매, 하나님 떠난 데서 생긴 영적 열매, 중독되거나 외롭거나 그런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온갖 방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메시지 좋다면 그쪽으로 가고 어떤 이벤트 하면 그쪽으로 가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남자 따라서 여자 따라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가 누군지
그리고 구세주가 누군지, 빛이 뭔지, 어두움이 뭔지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권세 이 말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신분에 따른 능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는데 오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죠. 너는 군사요. 근데 그냥 군사가 아니고 영적 군사. 너는 경기하는 자요. 그리고 너는 농부라. 군사는 반드시 삶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삶은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인 상태는 서밋인 거예요. 모집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군사는 무기와 삶과 먹을 거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영적 전쟁만 하면 됩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인도 어떻게 받냐?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말고. 농부가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것 같지만 먼저 열매를 먹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열매를 이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잖아요. 그게 영적이든 전도의 열매든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전도의 열매 먼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벌써 이게 내게 신분이고 권세라는 거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 군사. 아무것도, 저도 여러분도 자꾸 미래 걱정하잖아요. 과거 상처. 그리고 나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삶은 조금 고생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군사는, 영적 싸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데, 농부가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 일 통해서 그렇게 작은 일이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때 결론입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주셔요. 근데 이 은혜가 안 믿어지잖아.
나는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려야 돼. 왜?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 잘하는 것도 없지, 배경도 없지. 우리 심심하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를 안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총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이 눈으로 나를 보고, 이 눈으로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보고 낙심하거나 또 흥분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 문제 있는데 나만 자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후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죠.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내가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자녀에게 그 길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뿐이 아니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237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우울증 고치려고 안 해도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어. 우울증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 정신문제 시대에 나를 정인으로, 중독 시대에 나를 정인으로, 전부 다 혼자 일본 말로 오타쿠?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지 않습니까? 중독되거나. 그러다가 자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오타쿠가 낫지. 너무 힘이 있어서 쳐돌아다니면 더 큰 사고 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반드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조금 방황하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도 내가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발견하고 그 삶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치유받고 힘 얻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되 237 5청족까지 실제로 미리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응답소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